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의 중하단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 인용이 됐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는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예요. 마귀와 사망은 통하는 거고, 마귀의 사자는 아말렉으로 상징이 된다.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왕노릇을 하느냐면 욕심이 가득한, 탐심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은. 자, 그런데 아말렉은 반드시 블레셋과 함께 다닌다. 사사기 3장 13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아말렉은 혼자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속에 아말렉이 포함된다. 이게 항상. 사사기 3장 13절.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항상 이 아말렉은 항상 가나안 족속들 중에 섞여 다녀. 꼭 가나안 7족속 중에 어느 족속 이스라엘 대적하면 거기에는 꼭 아말렉이 껴있어.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육신의 생각 속에는 죽이는 독인, 마귀의 죽이는 독은 아말렉이다. 이게 쏘는 살이고 죽이는 독이다 이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독기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꼭 역사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자, 그래서 옛사람의 혼생령인 육체 속에 거하며 왕노릇하는 죄성은 블레셋으로 상징이 된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족속인데, 블레셋 족속은 5 방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항상 5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해. 그런데 블레셋은 항상 아말렉을 포함하고 있다.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이 끝났는데 아말렉 사람이 우연히 사울왕 전사당을 숨통이 거의 끝나가는 그 앞에 우연히 가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 우연히 가게 됐다는 건 왕 앞에 거짓말하는 소리고, 전장터니까 뭐 수고할 것이 없을까? 뭐 누구 뭐 금이빨 한 놈 있으면 이빨 망치대고 두들겨 가지고 가져가는 거지고, 그러려고 한 거예요. 강탈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번쩍번쩍 빛나는 금관 쓰고 있는 왕과 금팔찌를 가지고 있는 팔목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금팔찌가 뭐냐? 왕의 어인이다 이거예요. 항상. 자, 이게 비유인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여기 멸망이라는 신약의 용어는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신약도 2가지가 나오지만 거기에 2가지 샤마드라고 하는 용어와 사파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멸망이라는 이 용어는 카타르게오라고 그래가지고 카타 그러는데, 카타의 영문화가 되면 커트 된다. 커트라는 건 자른다 그 말이죠. 뭐 카타칼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아시죠? 그건 자르는 도구다 이게. 자르는 도구.
예,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완전히 끊어낸다, 완전히 잘라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이죠. 무슨 가지는 잘라낸다 그랬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낸다, 카트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아말렉의 이제 그 족보가 창세기 36장에 나오죠. 블레셋의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아말렉의 족보는 창세기 36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다 육에 속한 자들, 함자손들 중에 아주 특이한 자들이다 이게.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족보까지 다루기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건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절연체 역할을 한다. 전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역할을 해.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 중의 대표가 이제 나중까지 이제 대드는 게 이제 블레셋인데, 블레셋 족속 중에는 반드시 아말렉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영적 죽음이다. 영적으로 죽는다.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분리된다 하는 말이에요. 끊어져 나간다, 잘라진다 그 말이에요. 죄라 때문에 죽음이 왔죠. 죄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 가나안 족속의 아말렉 족속이 맨 나중에까지,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이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게 하는 거. 그러면 그 원수 족속의 임금들이 맨입으로 하느냐? 인간 교리를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자꾸 믿게 만들어.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사람이 끊어지는 거다. 원리를 설명을 한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밖으로 기록할 때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대로만 해석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증거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성령이신 하나님은 영의 말을 하는 것이지 육의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말, 글자로 되어 있는 로고스 속에는 레마의 말씀이 항상 숨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안팎으로 기록한 두 가지 말씀을 균형을 딱 잡아서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천년에 그게 가능하냐? 예. 여기 와서 자꾸 가르침을 받으면 다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물맷돌로 언제 그 움직이는 일이 여부만을, 자기 양떼를 맞추면 안 되죠. 오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포탄을 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는 마을에 대포알이 쏟아 떨어지게 만들어. 그러면 그 포대장부터 시작해서 목 다 쳐버려야죠. 아니 적진지에 떨어뜨리라는 것이지 우리나라 아군 백성들 사는 데다가 마을 쑥대밭 만들어 놓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 세상 나라도 보면은 항상 제일 위험한 작자들은 밖에 있는 적이 아니죠. 내부에서 총질하는 자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자기네들은 그게 너무 옳으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포병대가 포를 장전해가지고 대포를 쏴야 되는데 이 포탄이 어디에 가서 어디에 떨어지는지 아무 상관없어. 그냥 무대포로 막 쏴대버려. 그러면 그
포대장 좀 잡아다가 다 목 쳐버려야죠. 적을 죽이라는 것이지 우리나라 힘없는 백성들 죽이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왜 세상 나라의 비유를 드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목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사람들을 마땅히 살려야 될 사람들은 죽이고 하나님이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는 연놈들은 또 다 보호해주고 그러니 사람 잡아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네들은 너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수로 행한다 이거예요. 그게 뭘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대충 알고 자기네들이 신학에서 배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쪽쪽 해가면서 그짓 하는 거거든. 그게 쪽쪽 하는 놈들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움 없이 다 쳐 죽여버려야 돼요. 누가 갈까요 거기? 네. 담대시기를 바래요.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뭐 정병석이 그런 것들은 뱀도 색깔이 너무 울긋불긋하면 눈에 확 띄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독사 내하고서는 사람들이 피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이제 그러고 독사 만나면 사람들이 잡혀 죽게 돼 있죠. 갔다가 소주 한 병 사다가 딱 넣지. 그건 그죠? 그렇게 울긋불긋한 독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환경과 똑같은 색깔을 입은 회색, 갈색 이런 것을 껍데기를 입고 있는 독사가 독이 더 독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독이 더 독하다 이 말이요. 외식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선하고 옳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나하고 얘기를 통하려면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 야, 블레셋이라는 용어는 이제 두 용어가 있는데, 한 면은 지명이고 한 면은 인명이에요. 블레셋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온 족속이에요. 이건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블레셋이 거주하는 지역도 블레셋이라고 그러고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블레셋 족속이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땅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인간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고 지명으로 할 때도 블레셋이에요. 그 마음에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 족속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목사님들의 말도 안 되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르침 받으면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나가지고서는 진리를 증거하면 그 이단이도만 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블레셋 족속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마귀 군대를 쳐야 되는데 아군을 쳐. 그들이 화살을 쏘든 창칼을 던지든 아군을 죽여. 그러니 이게 사람 잡아 이놈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들이. 이해되시죠? 자, 이들의 이제 삶은 크레타 섬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들도 지중해 섬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민족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날라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종주국이 된다 그러는데 자리 잡아버려. 가나안 10족속 중에 7족속만 남는 것은 3족속을 얘들이 다 멸해버리고 저기가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은. 자, 이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룬 후에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주님의 교회의 자리에 날라온 돌들인 로마교의 교황들이 대타로 앉아가지고서 저희 판을 만들어 버렸어. 이해하셨어요? 블레셋 족속으로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임을 암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렸고 무덤에서 큰 안식을 성취한 후에 수의와 두건은 무덤에 벗어버리고 참빛으로 부활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영원한 생명, 영생, 조의 생명을 다시 취하셨으며 부활의 날 저녁에 지지자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초실절 율법을 실현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초실절의 율법을 실현한 분이죠.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12지파와 이방인 백부장에게 그 영의 말씀을 전도로 증거하여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왕국 문을 열고 누구든지 복음에 항복하면 살려주되 끝내 저항하면 완전히 멸하여 바치는 율법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항복한 자들을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깨끗게 하는 침례를 행했죠. 뭐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깨끗해진 것을 말한 거예요. 뭘로? 말씀의 물로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땅히 죽을 자였지만 죽여야 되는 자였지만 살아남겨진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회방하죠. 그럼 그놈들은 완전히 멸하여 바쳐야죠. 끝까지 저항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멸하여 바쳐야 돼요. 오래 참고 계속 그래도 자기 동족에게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바울 사도까지 전도를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발의 먼지를 탁탁 털어내버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마땅히 너희가 먼저 구원을 얻어야 하겠으나 너희는 이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 우리는 너희에게서 떠날 거다. 그러면 복음 맡은 종들을 배척하면 그들이 은혜를 입어요? 구원을 받아요? 은혜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는 거죠. 이것이 무슨 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헤렘 하람 율법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바울과 동역자들의 이방 전도 사역으로 어느 성에서 첫 열매로 얻은 지체의 집에 있는 교회의 모임으로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건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트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기에서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은 뭐예요? 빌립보라는 성이죠.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원고향은 두아디라 사람이죠. 소아시아 지역의 두아디라라는 그 성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비단, 자색 비단을 가지고 지중해 건너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라는 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해서 사도로 영접하면 사도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예요. 제자로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치해가지고 그가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 없도록 주밀하게 모든 걸 다 해준 사람 얘기 나오죠. 우리가 그런데 예배당에 영접을 하는 게 아니라, 성당에 영접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서 선지자를 들어오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선지자가 어느 성에 가면 머리를 두고 들어갈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리고 성에서는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항상 신약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영적 적용이단 말이에요. 신약은 우리가 다 루디아와 같은 그런 신실한 여제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30절로 34절을 읽겠습니다. 16장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것은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의 집이지요. 바울 사도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구원받은 얘기잖아요.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그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어디로 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가 마가 감옥에서 나와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죠.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갔어요. 자,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자료 말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라는 말은 타고난 인간의 장점, 선한 것, 옳은 것을 멸하라라는 말이지. 그렇죠? 가인이 하나님께 땅에서 얻은 산물 중에 나쁜 것 갖다 바쳤어요? 가장 좋은 걸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이 아니다 이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아벨이 선을 행하는 것이지 형인 가인이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야 나 등허리가 가렵다 등 좀 긁어다고 그럼 효자손을 얼른 갖다 등허리를 긁어주고 해야 되는데 발등 갖다 닦고 긁어대 가면서 아이고 시원하시죠 시원하시죠 그러면 아니 거기 말고 나 등이 가렵다니까 그러면 못 알아듣고 왼쪽 발이 오른쪽 발이 자꾸 오른쪽으로 옮겼다 왼쪽 발로 옮겼다 발만 자꾸 드륵드륵 긁어대면 돼요 안 돼요? 나 같아도 승질나 그러면 한두 마디 얘기면 얼른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은 특징이 뭐였어요? 할례받지 못한 거예요. 귀를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들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귀만 할례를 안 받은 게 아니라 마음 가죽도 도려낸 적이 없으니 마음에도 할례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마음 중심 속으로 투과돼서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해줘도 듣고 나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러고 앉았고, 잘 들었으면 지금까지 하던 짓거리 계속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던 짓거리는 여전히 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블레셋 족속이요 그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말씀을 믿었으면 믿음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머릿속에 들어있고 행위는 옛사람으로 그대로 행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겸손한 영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뭘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건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그 집회 자료는 오늘 내 인터넷에는 올려놨는데,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율법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그걸 다룰 거예요. 나도 형제 만나가지고 가르침 받는 게 참 많기도 많죠. 뭐 모하르 율법이니 게르 율법이니 헤렘 율법이니 하람 율법이니 이제 하더니 이제는 쉐마 율법을 또 더 나가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 끝도 없죠 이놈 뭐.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과 11장에 기록된 그냥 운만 띄워드리려고 그래요. 내일 집회를 위해서.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을 성전의 제사장이나 그날 이제 강론을 맡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신명기 6장이나 11장 말씀을 딱 펴가지고 그것을 읽으면 읽기 전에 모든 회중은 수백만 명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제히 일어나서 말씀 앞에 머리를 다 숙이는 거예요. 쉐마 말씀이 한 구절이 끝나면 아멘, 또 한 구절이 끝나면 수백만 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계속 이어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라는 것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러한 심정으로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들으셔야지, 천연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한 상태로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 속에서 끌어올라와. 내가 아는 것과 부딪히니까, 나의 선함과 부딪히니까, 내가 옳다고 느끼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것과 부딪히니까, 진리 말씀은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흡수되는 땅이 복이 있는 땅이야. 비를 내리면 비를 흡수하셔야 돼. 자, 포도원 나무와 그 가지들은 그 생명의 풍성함을 표현하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적인 연합체인 그리스도의 새 몸이니, 새 몸이 된 교회는 에덴 동산의 실현이요 그 동산에서 나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생명나무들이 포도원에서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계 사역의 지위를 받는 목자들에 의하여,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시를 고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교리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원수다. 원수다. 성령의 지시를 목자들이 먼저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군대에 섞인 아말렉은 온전히 멸하여 바칠 것은 흑사람의 타고난 모든 장점들을 말한다. 타고난 사람의 선행이지요, 선함이지요, 옳음이지요. 가인의 선이다 이거예요. 사울의 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의 선이 여기시는 바와 인간이 선이 여기는 건 다르다. 그냥 무턱대고 전도만 많이 오고 큰 예배당 차리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면 원수가 된다 이거요.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가 둘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적할 수가 있다. 판단을 잘해야 돼. 그래서 사람의 선한 생각과 옳은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힘써 대적하는 원수인 육체이며 아말렉 족속으로 상징이 된다.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며 블레셋 족속에 섞인 아말렉이 죽여주는 것이다. 죄성이라는 것은 블레셋이지만 그 죄성 때문에 죽음을 갖다 주는 것은 아말렉이다. 뱀의 독을 품어가지고 사람을 그 독에 쓰이거나 마시면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보약을 마시는 것이지 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다. 목사님들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해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주님은 이 생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둔 엿새 전에 주님을 영접하여 공개하던 베다니 나사로의 온의 마르다와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자주 들려서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으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과 마르다의 집에서 정결례를 위한 마지막 잔치를 하셨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 주간에 제일 관심을 가진 게 뭐냐,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려서 문둥이가 너는 완전히 완치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정결례를 행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바쁜 시간에 그렇게 하신 것이 예산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은혜로 임해서 나의 탐욕이 은밀하게 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것이 그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 죄성이 내 영혼을 죽이고 폭폭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 그런데도 아프지가 않아. 영이 죽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읽어주어도 아프지 않아요.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뱀독에 중독돼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번에 이제 5페이지로 갑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보이는 집에 있는 교회. 성당에 있는 교회나 예배당에 있는 교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 있는 교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경 어디 읽어본 적 있어요? 없죠? 집에 있는 교회만 나와요, 성경에는. 자, 누가복음 19장 5절로 9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곳은 세리 삭개오의 동네.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키가 좀 작았대잖아.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이게 이제 돌감람 나무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소문이 났지? 그러고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꼭 그 사람 보고 너 내려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너 내려와 이렇게 지목당했죠? 이것 보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점을 찍어놨다. 점 찍어놨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미 점 찍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지나가죠. 그 시간 맞춰서 또 기다려야죠. 삭개오가 서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선지자 메시아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접해야 돼요? 아니 그냥 가세요? 그래야 돼요? 혹시 나도 형제 또 우리 어떤 형제 자매님 집에 가실 일 있으면 오늘은 바빠서 그냥 가세요. 돈 드릴 테니까 가서 그냥 한 끼 사띠압 쓰시고 가세요. 나도 돈 있어. 밥 먹을 돈은. 나도. 식당 음식보다 솜씨는 부족해도 훨씬 맛있어. 그렇죠? 기왕이면 그렇게 영접을 해야지. 오늘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미안해요 하면서 돈 드릴 테니까 가다가 맛있는 거 사잡수세요. 나도 돈 있어. 이 사람아 그럴 거예요 나는. 자, 삭개오가 서서 근데 삭개오가 이제 즐거워하여 영접을 하니까 그 유대교 교인들이 쑥은거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쑥은거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자칭 의인이다 그 말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 것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아주 율법을 유대인들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기 소유를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강탈해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씀을 실행하면 그 사람의 집에 구원이 이르는 거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이 들리면, 이런 말씀 들었으면 실행해야죠.
그러면 내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나 어디 동네 마침 지나가는 길인데 잠깐 좀 들어갈까? 그러면은 아이 나 오늘 바쁜데 그냥 하시라고 다음에 오시라고 그럴 거예요. 오라고 할 거예요. 방도 안 쳐놓고 사방 화장실도 지금 청소해야 되고 이제 원래 살던 대로 보여줘. 원래 살던 대로. 뭐 느닷없이 뭐 막 청소하고 이소리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돈 줘가면 봉투 하나 줘가면서 가시다가 맛있는 거 사잡수시래. 나도 이때니까 나도 밥값은 있어. 사도행전 11장 14절 뭐 다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가 이건 이방 백부장 고넬료를 말하는 건데 너와 네 온 집이 베드로가 이제 그 백부장의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러 오라고 이방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죠. 베드로한테 그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는다. 성당에 모이면 구원받는다. 예배당에 모인 자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성경에는 한 절도 없어요. 한 절이라도 찾아내놔. 그럼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 거야. 말씀 가르치지도 말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나부터도 잘못 믿으면서 남 보고 뭔 얘기를 해.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이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 아까 읽었었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엊그제 우리 말씀 읽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의 희생 라합의 집이 구원받는 것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얘기예요. 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정탐을 영접하여 보호해준 여리고성의 기녀인 라합의 집은 히브리어로 게르 율법이 적용된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인 주님의 집에 대한 표상이 되었다. 너와 네 집이라는 것은 집에 있는 교회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요. 우리 육신적인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교회는 주님의 집이고 우리의 집이죠. 자, 그 다음에 이방전도의 문을 열어준 백부장 고넬료와 자신의 집을 열어서 주의 사자들을 영접한 이들의 집에 관한 말씀이 쭉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는데 이건 내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우리 지체들이 꼭 다 찾아 읽어보셔야 돼. 예. 자, 이제 집에 있는 교회 이야기는 전에 한번 읽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읽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성령의 편지는 성당에 있는 교회에, 회당에 있는 교회에, 예배당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모든 서신서들이라는 건 성령의 편지는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집은 형제 자매님들의 집일 뿐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의 집에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예약하겠다.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집에 있는 교회 얘기가 나오면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구나. 주님의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 예배에는 그 영이 되신 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다. 엘리 제사장의 때에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죠. 성당과 예배당 거기에는 세상 영광만 충만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할 수 없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뜻이다. 이 말은 계시록으로 말하자면은 7 교회들마다 주님의 사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사람의 교훈이 횡행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렸다. 자, 그러다 보니 블레셋 족속에게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 이거예요. 세상교회가 지금 저희가 지식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교회 목사들이 이러고 있죠. 지식의 열쇠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 주장하죠. 천국을 여는 지식 열쇠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옥을 여는 지식 열쇠지 생명의 세계인 메시아의 왕국을 열어주는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기가 막히죠. 마태복음 21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우리가 다 소경했었고 저는 자들이었었죠.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당 예배당에는 소경들과 절름발이들만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죠.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11조로 바치면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항차 눈먼 거, 저는 거, 병신들만 갖다가 하나님 받으라고 바치는 것을 그들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악행한다고 생각해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병들고 눈멀고 쩔뚝거리고 그렇게 되지요. 돼요, 안 돼요? 더러운 상에다가 더러운 떡을 진설해서 그걸 먹이면 다 병들고 눈멀고 쩔룩쩔룩대는 그런 병신들만. 네 수중에는 건강하고 좋은 수컷이 있는데 왜 그건 안 갖다 바치고 못된 걸로 교계에서 네 멋대로 갖다 바쳐. 그러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것 11조를 도둑질하는 연놈들이 누구예요? 신부, 수녀,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죠. 전도사에게는 안타가 이제 했는데, 왜냐하면 목자와 전도자라는 말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하나만 바꾸시면 되는데 이거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목자, 전도자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보죠. 권위가 떨어져. 맞아. 권위가 떨어져 버려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